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의 신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우신 축복의 날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며 이 한 시간에 힘있는 삶이 회복되어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237 5천 종국 살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실 언약의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담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마음 깊이 새겨져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 삶 속에 성취되게 하시어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시고 또 하나님 현장을 살리시고 이 나라와 세계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날마다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좋은 종교들이 참 많은데요. 그 종교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 종교를 만든 교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는 석가, 또 저 이슬람교는 마호멧 다 있죠. 이런 어떤 교주들이 다 있고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전이 있습니다.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슬람은 코란이 있고 불교는 불경이 있고요. 각각 이래 보면은 각 종교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주가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그리고 죽은 날이 있습니다. 언제 죽었다. 근데 하나는 없어요. 뭐가 없느냐? 부활은 없어요. 부활.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맞는데 부활 못했다는 말은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도 그것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또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가 없어요. 결국 모든 종교는 사단을 섬깁니다. 마귀를 섬깁니다. 귀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오늘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하신 날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믿음, 저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혹시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조금 우리가 약해져 있는가, 벗어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회복하고 이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참된 복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서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지역 살리고 나라와 세계 살리는 축복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의 내용이 많아요. 66권으로 되어 있고 약 1400년 동안 기록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록한 그러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인데 이 성경의 내용을 계속 요약을 해요.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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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마지막으로 딱 하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성경 전체를 요약해버리면 하나의 단어가 나와요. 한 단어.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성경을 많이 안다 좋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높이, 넓이, 깊이의 풍성함을 더 깊이 회복하고 누려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바로 아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알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드러나 있으면 뭐 누구든지 알 수 있을 건데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러면요. 보통 사람들은 뭐 그게 뭐냐 뭐 사람 이름이지 뭐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몰라요. 비밀을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아요. 그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안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느냐? 영세 전부터 계셨어요. 영세 전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 말하는 태초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을 말합니다. 영원 전을 말하죠. 그때부터 누가 있었느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누구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사실. 그러면서 두 번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예요. 자, 말씀으로 계시던 영원 전부터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와 또 진리의 모든 부분들이 다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 사실을 누가복음 2장 11절에 목자들에게 알려줬어요. 성육신하시는 그날에. 그래서 이 날을 보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 근데 이게 또 역사적으로 볼 때도요. 모든 역사의 기준이 돼 있어요. 2026년. 왜 2026년입니까? 라고 제가 지금까지 뭐 중국에 가서 러시아에 가서 몽골에 가서 물어봐요. 몰라요. 작년이 2025년이니까 원래 2026년이죠. 이렇게 알고 있지. 연대에 대해서 왜 이게 2026년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냥 뭐 그렇게 쓰니까 뭐 그렇게 정했는가 보다 했는데 사실은 그 연대를 정할 때 세계 학자들이 모였어요.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역사를 정할 것인가? 이걸 회의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회의한 게 아니고요. 학자들이 회의를 했어요. 가장 이 지구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이제 정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정했는데 그 정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을 기준으로 삼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그 해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이제 해를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가고 그 전에는 또 이제 BC로 해서 1년, 2년 이렇게 내려간 겁니다. 그 기준점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사의 중심.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이게 기준인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십자가를 지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럼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속에는 저의 문제도 여러분의 문제도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그런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다 이루었다. 한마디인데 딱 한마디였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을 시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을 여셨다. 그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완성합니다. 십자가는 뭐냐? 그리스도 사역의 완성이에요. 완성.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땅에 확실하게 증거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제가 몽골 가서 늘 자주 말해요. 징기스칸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냐. 그래서 뭐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이 육지로서 가장 이렇게 큰 이제 이 면적을 차지한 나라는 몽골이에요. 몽골만큼 큰 면적을 차지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훌륭한 징기스칸도 죽었다. 맞나 물어봐요. 맞다는 거예요. 몇 세에 죽었습니까? 물어봅니다. 아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몰라요. 몇 세에 죽었는지. 잘 몰라요. 저는 이제 찾아봤거든. 찾아보니까 65세에 죽어. 65세. 그럼 제가 벌써 65세 훨씬 넘었단 말이에요. 65세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다음 부활하셨냐 물어보면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죠. 훌륭한 왕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마귀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을 못 시켜요. 우리 죄 문제 해결을 못해요. 해주고 싶어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못 열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결정적 증거고 유일한 증거, 완전한 증거는 뭐냐? 부활입니다.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저는 이걸 안 믿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거 못 믿겠더라고.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겠는데 다시 살아났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냐? 그 사람으로 생각했거든요. 성인으로 생각했어요. 훌륭한 성인, 훌륭한 분, 너무너무 본받을 것이 많은 분, 사랑이 많으신 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계란 까먹으면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집니다. 그 어떻게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뭘 몰랐냐면 그리스도 몰랐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나중에.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고 다섯 번째로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반드시 재림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에 천사장을 앞세워서 친히 강림할 것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해서 뭐 하느냐 할 때 여섯 번째로 이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또 마귀의 자식으로 산 모든 사람은 영원한 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오신다. 시작부터 끝까지예요.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속에 내주에 계신 거예요. 영원히 안 떠나요. 언제부터? 영접하는 그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때부터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언제까지요? 영원히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실을 늘 마음에 담고 이 부분이 우리에게 확실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이 비밀을 가진 한 팀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절대 팀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들은 누굽니까? 그 앞에 보면은 16장에 보면은 우리라고 표현이 됐는데 여기서는 그들이라고 표현돼요. 그 빌립보를 떠날 때에 한 사람이 같이 안 갔어요. 원래 4명이었거든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4사람이었는데 이제 이곳을 떠나서 데살로니가 갈 때는 그들이라고 표현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 빠져 있어요. 우리라는 말과 그들이라는 말은 다르죠. 우리라고 할 때는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이라고 할 때는 내가 거기에 없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거든요. 그 누가가 볼 때에 우리 그들 할 때는 빌립보에서는 같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는 누가가 같이 동행을 하지 않았다. 자, 그럼 여기서는 몇 명이 갔냐면 3명이 갔어요. 자, 3명인데 여기 누구냐면 바울, 그리고 실라, 그리고 디모데. 자, 이 3사람이 팀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직분을 보면 바울은 목회자, 선교사예요. 교역자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실라는 중직자예요. 디모데는 렘넌트예요. 그러니까 이 팀이 가장 완벽한 팀이 되는 거죠. 바울, 실라, 디모데,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팀의 역사예요. 성경 전체가 팀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 가서 계속 사역할 때 예수님께서도 혼자 사역하지 않고 12제자를 부르시고 70인 제자를 불러서 함께 팀으로 계속 사역하고 마지막에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실 때도 너가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는 이랬어요. 제자들에게 팀에게 이 사명을 줬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 교회도 사실은 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바로 팀입니다. 그 너무너무 중요한 팀인데 이 팀은 그냥 팀이 아니고 절대팀입니다. 절대팀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신 팀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팀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 3사람 모이는데 도둑질할 궁리만 하면 도둑팀이 되잖아요. 강도짓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팀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계복음화를 준비하신 팀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 첫째는 항상 복음 중심이에요. 복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살릴까라는 복음. 그리스도 요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반응하는 사람,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 복음이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 그 사람이 이 팀입니다. 제자입니다. 두 번째, 이 팀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가할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붙잡아야 돼요. 요거 붙잡고 한 주간을 쭉 인도받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고 팀입니다.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항상 전도를 생각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내가 뭘 많은 사람을 이렇게 교회에 데려와서 무슨 뭐 큰 역사를 일으키고 그게 아니고 생명 살리는 일에 늘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데 저들을 살리는 길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될 것인가? 내가 전해야지. 그래서 항상 바울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내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마을에서 내 학교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고 팀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더 멀리 선교 2, 3, 7,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내가 해야 될 선교는 무엇일까. 이것을 늘 찾고 이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은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까지 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팀의 특징은 제자 중심이었어요. 내 자신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준비하신 지역 지역마다 준비된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언약을 잡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기도 24의 비밀을 누리는 그 사람이 바로 팀이고 제자의 특징이다. 여기 세 사람의 특징이 바로 여기 나오는 6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준비하고 이것을 이제 하는 것을 보고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특징은 뭐냐? 항상 훈련을 응답으로 누리는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훈련이 힘들고 어렵고 아닙니다. 그 시간이 바로 응답의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고 내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어지는 그런 시간. 그래서 이 비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3년 동안 함께 했거든요. 계속 함께 하면서. 말씀 통해서 훈련받고 실제 현장에 가서 보고 또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훈련의 축복 누린 사람이 바로 이 팀의 축복을 누린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준비된 사람이 그러면서 이 팀의 방향이 뭐냐? 그러면 목적이 뭐냐? 왜 이 팀들이 지금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가고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구원 사역을 위해서.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다 하나님 떠나서 죽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방향이고 목적이었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의 소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이곳에 방향을 가지고 쭉 인도를 받아가는 이 팀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절대 팀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 지금 이 그들 절대팀의 목적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왜 공부합니까? 왜 돈 벌어야 됩니까? 왜 건강해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래야 이게 하나님하고 방향이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저 땅 끝까지 안 가도 돼요. 여기서 우리의 항상 중심은 세계 복음화.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여러분 공부하시면 바로 그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건강을 회복하고 운동하고, 이게 전부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팀의 방향, 우리의 방향은 어디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야 한다. 한 사람을 구원하면서 세계를 살리는, 이것이 이 팀의 목적과 방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팀이요. 그렇다고 마구 이렇게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준비하신 분이 있어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 이번 주간에 하나님 준비하신 분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 준비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간다? 절대 문이 준비되어 있다. 이 절대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이에요. 자,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이죠? 화려합니다. 도시도 크고 지금 뭐 로마가 세운 아주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도시, 야 대단하구나, 이게 이것만 보인 게 아니고 진짜 봐야 될 게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 도시가 황금어장입니다. 너무 복음 받을 사람들도 많고, 또 여기에 큰 도시, 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해 놓은 그런 도시구나. 황금어장인데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사각지대가 돼버립니다. 이제 점점 황폐돼 가요. 복음이 안 전해지니까요. 이 도시가 그렇단 말이에요. 사각지대를 넘어서 이제는 완전히 흑암이 사로잡은 재앙지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바울 팀이 여기 갔을 때는 황금어장이었던 이 도시가 사각지대로 바뀌면서 재앙지대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이 눈에 보인 거예요. 왜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 도시가 세워진 이래로 한 번도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 뭐 영적으로 볼 때는 몽땅 재앙지대에 들어갈 수밖에.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이 도시 전체를 바라볼 때는 사각지대요 재앙지대구나. 그러니까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하죠. 뭘 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그런데 아무나 또 이렇게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장소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했더니 어디에 문이 열렸느냐? 회당의 문이 열린 거예요. 자, 이 회당은 이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자, 거기다가 여기는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갔는데, 어느 집이나 어느 시설에 갔는데 딱 들어가 보고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알아요? 칠판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싹 살펴봅니다. 그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칠판이 없어요. 교회도 칠판이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 그 뭐 칠판을 이렇게 하니까 뭐 어디 조그마한 거 이런 것도 준비해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런데 이 회당에 들어가 보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준비된 곳이다. 그런 장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회당입니다. 여기는 이미 유대인들이 이렇게 늘 모이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시설은 거의 완벽하게 딱 갖춰져 있어요. 그 여기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시설 아무리 좋으면 뭐래요?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복음을 들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고. 자, 여기 보면 오늘 2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방인들도 같이 모여요. 일본은요. 그런데 여기 모이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성경을 알고 있어요. 성경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리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사람들은요. 또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려요. 거기 보면은 뭐 다 돼 있는 거죠. 완벽하게 돼 있는. 아주 헌신도 잘합니다. 딱 주일, 이 안식일마다 절대 안 빠지고 또 다 모여요. 근데 이 바울 팀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가 딱 빠져 있는 겁니다. 뭐가 빠져 있어요? 복음이 빠져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복음 안다고 해요. 이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잖아요. 다 복음 알지만 복음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복음이 오해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아는데 그 복음의 내용으로 딱 들어가 보면은 오해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것이 복음인가? 뭐 성경 아는 것이 복음인가?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인가? 뭐 천국 가는 게 복음인가? 그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빠져 있다는 것이 이제 보인 거예요. 무슨 눈으로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이 눈으로 안 보이면 이 사람들 그냥 잘해요. 신앙생활 잘해요. 그럼 당신들 잘하라고. 그럼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알고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알아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안다니까요. 뭐 구약 시대에 어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메시아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뭘 모르느냐 하니까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분이 누군지 아냐? 이분이 예수다. 이건 절대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절대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여기 세 번째요. 절대 사역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진짜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 2절,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요. 관례. 이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규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라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규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그걸 갖춰야 돼요. 이게 없으면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아이고 무슨 말부터 해야 되지? 복음 전해야지 하고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온다니까요. 가서. 그게 왜 그러냐면 요게 안 돼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안 갇혀 있기 때문에 내게 딱 준비되어 있으면 아무 두려울 게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 가든 두려울 게 없다니까요. 저는 제 같은 경우는 이 복음을 10가지 주제로 딱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정리했다기보다도 계속 훈련받고 말씀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리가 됐어요. 10가지 주제로. 그래서 시간이 5분밖에 없으면 그 5분 동안 이거 말해주고요. 한 2시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럼 2시간 동안 하고 하루 종일 할 수 있다. 하루 종일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거 하는 걸 보고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 바울은 굉장한 훈련을 받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뭐 많은 가르침을 받은 것보다 바울은 원래 성경 박사거든요. 근데 그 성경 박사였는데 뭘 하나 놓쳤냐니까 이 복음 오해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오해했다니까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예수는 절대 그리스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뭐가 안 맞아요. 결국에는 안 맞죠. 나중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나요.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바울은 나의 복음, 바울의 복음이 딱 갖춰진 겁니다. 이거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서 문을 여시면서 지금까지 쭉 바울을 인도해 나가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열심히 뭘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내 자신이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그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복음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요. 이것부터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복음 편지 같은 이런 부분이 아주 잘 돼 있는 거니까 이게 그냥 기본적인 것이고 뭐 그냥 기초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복음 편지요. 이 복음의 핵심이 거기 다 함정 있어요. 저도 이제 쭉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 항상 제가 이제 딱 복음의 그 속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있어요. 왜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이게 복음 편지 1과라니까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 듣는 사람이 맞아, 행복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는데 왜 그러지? 그러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쭉 저는 이제 복음을 10가지 주제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생겼다. 그 3가지 문제예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거든요. 불신자 상태가 왔죠.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문제 해결의 길이 있다. 그걸 주셨다. 그게 뭐냐? 복음이다. 이 복음이 성경에 담겨 있다. 이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면 구원받는 축복을 주신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키고 복을 주셨다. 이게 10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10가지 지금 주제를 찾아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10가지 주제를 말했어요. 시간 짧으면 짧게, 길면 길게. 그러나 항상 증거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그리스도가 증거돼요. 단 5분을 전하다, 10분을 전하다. 바울이 그게 준비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하죠. 그 성경을 가지고 전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다 알 수가 없죠.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왜 이 땅에 문제가 왔는가?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주제예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 주신 해답이 무엇이냐? 이 해답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이 해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가? 이게 기도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 있는가? 전도와 선교 속에 있어요. 이 4가지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문제와 해답과 응답과 축복. 이걸 바울이 증거하는 중에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2절, 3절에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해를 받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걸 말합니다.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말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는 이런 최소한의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없이 탄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합니다. 왜?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야 되니까요. 이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야 돼요.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한다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대요. 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또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신다. 이게 벌써 시편 16편 10절에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주의 거룩한 자는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부활해야 된다. 약속되어 있어요. 이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약속대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어요. 에이,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 수? 그렇죠. 사람은 다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부활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믿을 필요 없어요.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뭐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그 증거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에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왜 예수님 부활하셨냐? 예수님 부활하셨다 뭐 좋은데 왜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왜? 왜 그러면 그 징기스칸은 부활 못했어요? 왜 훌륭한 사람 많은데 그분들은 부활 못했습니까? 무엇의 차이입니까? 인격의 차이입니까? 능력의 차이입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라면 부활하셔야 돼요. 천하 없는 사람도 부활하지 못했으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을 못 시켜요. 우리 죄 문제 해결을 못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못 열어요.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하나님 주신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인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된다. 그 부활의 날에 오늘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걸로 끝나면 또 안 됩니다. 또 약속이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된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누구로요?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계신다. 약속하셨어요. 약속대로 오순절 날에 모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그때부터 영원히. 우리에게는 언제 임하셨어요? 이 복음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는데요. 그래도 함께하고 계세요.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 상관없어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날부터는 우리 속에 계시면서 영원히 안 떠나요.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믿음을 주세요. 무슨 믿음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지금 내 마음속에 내주에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어지는 축복. 그리고 반드시 재림할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했어요. 그리스도는 다시 재림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남기신 메시지예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천사장을 앞세워 나팔 소리를 앞세워서 친히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적어도 우리는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고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완성자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취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이런 말하잖아요. 그냥 예수 믿어라 이렇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해를 받고 죽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부활하시는데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전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해를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의 정인으로서요. 이렇게 되었을 때 결과가 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4절에 보니까요. 자,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랐습니다. 이 말은 뭐냐? 영접했다는 말이죠. 맞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기도로 영접을 시켜요. 저는 항상 가서 이제 기도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에 이제 결과로 나온 사람들이요. 영접한 사람들이 헬라인의 큰 무리들.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 받아요. 그 다음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요 멤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열매가, 다시 말하면 복음 들을 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이번에 영접 많이 했다면서 막 그래가 이제 막 흥분대가 돌아오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두 가지가 남겨야 돼요. 열매로. 자,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제자. 절대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한 명, 두 명, 여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 사람이 찾았는데 그 이름이 야손.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복음 이제 전해지니까 영접해서 막 이런 일도 일어나는 반면에 또 반대가 또 일어나죠. 이 유대인들이 또 말 복음 못 깨달은 유대인들이 또 반대합니다. 소동을 일으킵니다. 침입합니다. 이 바울이 어디가 있느냐 찾아라. 저 누가 야손이라는 사람 그 집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그 집에 가자. 막 집에 가보니까 없어. 이미 다 이렇게 피신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열받아 가지고 야손하고 그 있는 사람들 다 또 잡아가지고 고발해 버렸네. 이 사람들이 말이지 우리가 그 예수라는 임금이 있다고, 다른 임금이 있다고, 로마 황제 가이사 말고 다른 임금이 있다고 막 이래 퍼뜨린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지 뭐라고 전했어요? 근데 이렇게 막 고발하니까 그것 때문에 야손이 잡혀가고 자기 집에 막 사람들 들어오고 막 소동이 일어날 때 보통 우리는 또 이런 문제 일어나면 발 빼죠. 아, 나 아니라면서 나 저 사람 모른다면서 나는 뭐 내가 뭐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야손은 딱 거기서 방패막이가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자기가 뒤집었어요. 그리고 보석금을 내고 벌금 냈죠. 벌금 내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야손.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중요한 시스템이 세워져요. 그 시스템이 뭐냐? 절대망대가 세워집니다. 이 절대망대가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느냐? 야손의 집에서 시작이 돼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고요. 야손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손의 집에서 시작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나중에 편지 쓰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이제 편지 내용을 보면 이 교회가 그 후에 어떻게 절대망대의 축복을 누렸는가 이게 나옵니다. 자, 절대망대할 때 항상 세 가지요. 첫째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이 야손의 집이었습니다. 든든한 시설이 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로 집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지금도 이제 이래 우리 몽골 현장에 가보면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집에서 모이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하는 일이 계속 좀 진행되고 있어요.
중요한 망대 역할을 했어요. 야손의 집. 이건 이제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의 집에서 시작이 됐다. 그 응답 축복을 여러분들도 누리셔야죠. 우리도 누리고요. 두 번째는 파수망입니다.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계속 무슨 빛을 비추느냐?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춥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이 복음의 열매가 쭉 맺혀졌어요. 이제 많은 쪽으로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이게 계속 빛이 비춰지는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안테나죠. 세 번째 역할이 안테나입니다. 안테나는 소통입니다. 우리 자신만, 우리 지역만 아니고 이게 이제 전 세계로 소통되어지는데,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복음의 소문이 어디로 퍼지냐? 마게도냐, 아시아 각처로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데살로니가의 절대망대. 이게 열매로 남아야 돼요.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하고 절대 제자가 남고 절대망대가 세워지면 됩니다. 제가 지금 몽골에 계속 50차 이번에 갔다 왔는데요. 이 두 가지를 바라보고 지금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는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좀 특별한 그런 만남들을 주셨어요. 금방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실을 들으면서 확 깨달아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그 카톡 메신저 온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말도 아니고 그냥 만나서 이 자매 처음 만났으니까 복음 전해주고 그리스도 말하고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것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냥 듣지 않은 거예요. 다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하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 하는 줄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문자가 와서 보니까 이랬구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숨겨놓은 절대제자.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지역 복음할 만큼, 세계 복음할 만큼의 절대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언제 발견되느냐?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 찾아진 겁니다. 구제해라, 뭐 잘 살아라. 그러면 절대 안 나오죠.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야손이 나왔어요. 절대제자가 나왔어요. 루디아가 나왔어요. 이 절대제자를 중심으로 절대망대가 세워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장 어려움 속에 있었던 이 교회지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여기서 시작되는 복음운동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각처로 계속 퍼져나가는 이런 축복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절대망대 이 언약이 우리 마음 중심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한 팀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준비한 절대문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지역에 1천망대를 세우는 그 축복 누리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야손과 같은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한 팀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발하는 망대가 세워지는 이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인천 전역에 이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저 지포 선교 현장과 237 5천 종족 전 현장에 이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171장 찬송 함께